번째 얘기할 거예요. 양 너무 귀여워. 두 번째인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일단 그림을 좀 확인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내부로 목사님은 또 나눠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모가 뭐냐면 왕이 되기까지.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고난의 훈련학교였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길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다. 뭐 이제 왕이 되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윗의 실수. 이거는 그냥 참 좀 하나서 여기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다윗이 남긴 거.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단일화 보시도 두 번째 얘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제 고난의 훈련학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정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목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가 이제 처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왕이 어떻게 됐을까? 목동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왕이 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어떻게 누군가를 세울 때는 신분, 출신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예요. 그게 뭐냐?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누구든지 뭐 왕이 되는 거는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제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 얘기를 보면 첫 번째 그게 나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죠? 그 기름 부음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왕이 될 자가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얘기들 아시죠? 아들 7을 데려왔는데 7 다 왔는데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라는 거. 그래서 아들 다 있냐 했더니 막내가 없대요. 막내는 보냈대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새가 얘는 왕이 될 저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따로 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그 정도로 뭐 어떤 그가 아니다 해서 왕으로 세울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다윗은 좀 그때 당시는 외모로나 뭐로나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 같은데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 만든 그 다윗상 데비드상 있잖아요. 많이 보면 그건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게 미화시킨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 생활 때 다윗이 그렇게 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 다윗이 몇 세에 이제 이 기름을 받느냐? 17살이었어요. 17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된 거는 30살이거든요. 13년 동안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후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이 이 이야기고 첫째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 얘기부터 우리가 처음에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기 이후부터 나중에 갑자기 사울 얘기로 넘어가서 사울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하프 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왜 왕궁에 갑자기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어떤 거랄까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시간상으로 이렇게 몇 시부터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좀 바뀐 전도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리앗 이야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창으로 뛰는데 사실은 먼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그 뽑혀서 궁중으로 가서 음악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이 이제 그 나라를 뺏기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 그래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승질 부리고 할일 창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갖다가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찬양을 들려준 거예요. 하폰에서. 그러니까 그 연주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 연주자들을 뽑았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하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구 넘어가다가 아르바이트로 가가지고 연주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애가 아니었고 연주 끝나면 집에 가는 애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을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다윗이 이제 그 형들한테 가가지고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막 그 하나님 막 저주하고 니네 백성들이 뭐냐 나와서 싸우자 뭐 그랬을 때 다윗이 열받아서 나갔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먼저 갔냐면 사울한테 가가지고 나 싸우게 해달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요 저기 꼬꼬마 애가 왕한테 가가지고 나 싸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왕 앞에 가서 그랬다는 것은 뭐냐? 둘이 어떤 안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전에 얘가 악기 타던 아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들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준비시키신 일이었다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 보면 맨 아래쪽에 있어요. 요즘 개념으로는 궁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비천한 신분이었던 다윗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실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의 경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나중에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미리 사울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일들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이어지는 일이 뭐예요? 자, 바로 골리앗 사건이 되죠.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들 아실 거예요. 그죠? 골리앗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엄청난 일에 도전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란으로 발치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요즘 전쟁하고 옛날 전쟁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진짜 전면전이잖아요. 무조건 전쟁하면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싸움 전에 각자의 장수들이 나와요. 장수들이 나와서 그 장수들이 너랑 나랑 싸우고 우리 피 보지 말자. 다른 군사들은 피 보지 말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갖고 나는 게 신들의 깃발이에요. 우리 신이 이기고 니네 신이 이기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때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좀 싸우러 나왔는데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성경에는 6규빗 반이래. 한 뼘이래. 6규빗이 1규빗이 규빗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 40cm에서 45cm 하잖아요. 그거에 한 뼘이니까 총 다면 한 2.7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키가 2m 74 정도. 지금도 큰 키인데 그때는 뭐 더 이렇게 크게 보였겠죠? 당시 이제 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작았을 때니까. 그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싸우자 그러는데 대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덜고 떨고 있을 때 진짜 조그맸던 그 다윗이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왔으니 이제 하찮은 거죠, 사실은. 하찮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들이 되지 않을 일인데 그럼 뭐 어떻게 되게 됐냐? 사울이 그를 내보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 어린이를 왜 내보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앞에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 사건 얘가 하프를 칠 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그가 없어야 된다는 것들을 사울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미워쓴 거예요. 얘한테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다윗한테 가봐야 죽을 거 뻔하니까 애매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가봐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을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왜?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골리앗을 가다가 물맷돌 5개를 가져가가지고 휙휙 돌리다가 던졌는데 한 방에 그냥 죽었잖아요. 미간을 딱 마셔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확한 건 저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돌멩이 하나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때부터였어요, 사실은. 사울의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인데 뭐냐면, 이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승전했다고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이제 같이 행군을 퍼레이드를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냐면,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왕이 있는데 네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떠드는 그 사람들은 뭐냐고. 보통 사람들도
사울에 대해서 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미움이 확 커진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게 지금 이제 이겼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이기고 나서 승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게 돼서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진짜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사울이 계획을 하나 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위 삼을 거야. 사위를 삼는데 그냥 삼을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떤 조건이 있어. 뭔가를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우리 올해 그런 거 지금 그랬잖아.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가 해가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러지? 패물?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가 뭘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줄 거야. 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한 용어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뭘 요구를 했냐면 블레셋 군인의 100명의 양피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할례를 하고 나면 그 남자들 이렇게 남자아이들 고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산한 그거를 못 뜯잖아요. 죽어서 뜯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100명을 죽여서 그걸 뜯어오라고 그러는데 사실 목적은 뭐냐? 100명이 그 사람들을 그걸 하고 있을 때 너 어떻게 뜯겠어요? 그걸 근데 너도 위험해져서 죽으라는 이 의미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죽으면 물린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이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개? 그래요, 알겠어요. 갔더니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00개만 가져와도 되는데 200개를 가져오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울도 그 약속을 했을 때 그거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약속을 하니까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윗과 결혼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첫날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날을 넘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그때 다윗 창으로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미갈이 딴 사람한테 결혼을 했죠. 보내버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다윗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광야 이제 외국 생활이라는 것들이 13년이나 이어지게 돼요. 자, 일단은 이제 벌써 보면은 맨 밑에 결국이라는 데 쓴 데 있을 거예요. 밑에서 한 13번째쯤. 결국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라고는 성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소라는 천막이 있잖아요. 이 안에 제단이 있었어요. 이거 성막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잖아요. 이 앞에 그 뿔이 있어요. 뿔. 네 군데 여기 뿔이 있어요. 이걸 잡은 자는 아무도 그를 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이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성소로 숨었는데 아직까지 군사들이 다 들이대시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전령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이다. 먹을 거 없냐?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진설병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오해가지고 다윗이 먹어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잖아. 근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몰래 도망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한테서 빼앗았던 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가는데 그 뒤에 사울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숨겨줬던 그 제사장하고 그 식솔들하고 85명을 다 그 숨겨줬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민심을 잃어가는 것들이 보이고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계속 뭐라고 하냐 자기의 어떤 위태로운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승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내려가다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 도망가는 게 1차예요.
여기 보면 블레셋으로의 1차 망명하는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도시국가예요.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그 나라인데 그 중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가드라는 도시에 아기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윗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하들이 그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 우리랑 싸웠던 자다. 그리고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센 놈이 우리나라 오는데 그게 스파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것도 그냥 와서 하던데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 미친 척 해야 돼. 그래서 침 흘리고 벽에 가지고 땅에다 긁고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가 야 저거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미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보존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모터보트가 왔대요. 빨리 이거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데 빼목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우리 떠먹이 올라타세요 우리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 갔대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안 도와주셨냐고 막 해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트도 보내고 떼목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냐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는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거룩하고 좋은 방법, 뭔가 깨끗하고 어디 완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거 살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왕인데 좀 그렇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목록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게디 동굴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엔게디가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거예요. 큰 동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가가지고 계속 노지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울의 군사들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어 다니니까 굴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굴로 다니는데 하필 이제 그 숨어 들어간 굴이 아둘람 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400명을 만나는데 이 400명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 지파는 왜 저기 했냐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 한번 큰일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죠? 언제죠? 사사기 마지막에 그죠? 그때 왜 저기 이스라엘 여러 지파랑 해가지고 그 사람 잘라서 이거가지고 보낸 바람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기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작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핍박한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같은 백성인데도 같은 적인데도. 그래서 그 핍박을 너무 심으니까 도망가서 살던 사람들이 400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만나게 된 거냐? 바로 지금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400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머물면 엔게디 그 동굴까지 가서 숨어 있었는데 하필 사울이 쫓아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 쫓아가서 엔게디 그 굴에서 뭐냐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거예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 아시겠지만 옷을 이게 긴 옷이잖아요. 앞에 겉옷이 있잖아요. 앉으면 옷이 발을 가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나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이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얘기인데 가서 그거 하는 그 찰나에 되게 배가 아팠나 봐요. 누가 뒤에서 그 옷을 자르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걸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일에 집중을 했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옷을 잘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밑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밑에 세 번째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저기는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을 주셨으니까 죽여버리자는 얘기예요. 죽여버리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그 일에 대답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옷자락만 배워온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잘라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저기들은 유다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오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십황무지, 십광야라고 그래요.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도 병사 3,000명을 직접 보내리고 옵니다. 십광야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십광야에 가서 이제 이 한 명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왕이 병거 많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많이 만들자고. 근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지금. 계속해서 자기 지금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지금 군대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3,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대. 진을 치고 두 번이나 쳤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중에 잠입해요. 이제 아비새는 이제 군대 장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잠자던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두 가지를 가지는데 창과 물병이에요. 창과 물병은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꼭 그 군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이게 없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인 거예요.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이 정도까지 지금 내가 봐줬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이 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해요. 그때 사울이 이제 잠깐 돌아오는 것 같이 보여요. 깨달아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 아들아 다윗을 갖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는 아마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너 용서할게 그런 건지 아니면 회유하려고 그 말을 한 건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요거는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십광야에 썼을 때 10이 집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우편번호로 집 코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십광야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안 써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 또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블레셋 2차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데 2차 망명에 갔을 때 이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블레셋 망명에 다윗이 겪은 큰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큰 신뢰를 얻었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가드 밑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에서 용사 600명과 그 가족들을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도 유다 남부 지방을 쳤다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전쟁에 이제 계속 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망명을 했으니까 지금 뭘 원하냐면 너 우리 편에 왔으니까 네가 진짜 우리 사람인지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이제 그 민족들을 때려 잡아야 그래도 진짜 우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아말렉이 이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치고 나서도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다 남방을 쳤다. 유다 남방을 쳐가지고 이것들을 빼앗아 왔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줘가지고 아기스 왕은 봐라 다윗이 우리 편이다 하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던 그런 찰나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나중에 이 일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저기 쳐들어와요. 블레셋으로. 그때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아기스 왕이 야 우리 전쟁 나갈 테니까 다윗 너도 군사를 끌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군사를 끌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진짜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제 다윗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전쟁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가가지고 지금 군사도 좀 많아졌고 힘도 있는데 만약에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편에 다시 서가지고 우리한테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보내지 마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렁했겠죠. 그죠? 아유 너무 안심했겠죠. 나갔으면 사울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복수가 되는데 이게 전쟁에 어디든 간에 나가긴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지금 뭐였냐면 쳐들어와서 왜 쳐들어온 줄 아시죠? 이전에 방금 유다 남방을 쳤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말렉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화가 나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쳐들어와서 시글락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요. 그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다윗이 다시 못하겠냐?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러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말렉에 대한 복수가 되는데 거기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아말렉은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다가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침략해 왔습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가 너 가라 그래가 다시 돌아오고 왔더니 거기 가족들이 지금 잡혀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윗 네가 우리 왕이 돼가지고 지켜줘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들 벌어지면 어떻게냐 그래서 다윗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뺏어와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말렉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고통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시편, 18편, 20편, 23편, 30편, 31편, 40편 이런 게 다 고통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시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고통으로 시작하는데 감사로 끝나요. 마지막에. 그게 참 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힘들면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시편에 써놨고 그 일들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일들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어서 사울 왕이 다윗이 참전할 뻔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내 목숨을 잃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그죠? 전 왕을 죽인다면 반란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좀 보시고, 자, 그래서 뒤에 하나 넘겨보시면,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엄청 사랑해서 본인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 표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특별히 이번에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애가를 지어줬는데 그 애가의 이름이 화레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어주고 나서 그 노래 보면은 정말 그들은 독수리 같았고 그들은 사자 같았고 뭐 그러면서 칭송을 해요. 그렇게 올렸던 사람. 그래서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또 진짜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들을 정말 다윗은 섬겼구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전체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에만 왕이 돼요.
왜 유다의 왕이 됐죠? 왜 유다의 왕이 됐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돼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유다의 그 유다 민족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아예 민족이 남쪽을 다 먹어버린 거야. 10개는 작은데 좀 잘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들. 이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때 30세였습니다. 그래서 17세 목동 시절에 기름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날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한 지 13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보드치자 아버지 떠나라 그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삭이 언제 생겼죠? 100세예요. 25년이 걸렸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25년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잘 보여준 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죠? 긴 시간들을 잘 못 견디는데 그 13년이라는 기간들이 뭘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냐면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그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진짜 그 기름 부음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것이 다윗이 고난의 이 이야기.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고 이게 고난의 훈련에 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훈련돼서 이제 왕이 됐어요. 진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바로 가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지만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다른 왕이 여기 지켜요. 그리고 나서 그 7년 뒤에 이제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여기는 여부수족들이 지내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세 번째 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절 뒤에 보면 다윗은 우선 여부수 성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은 남궁블락의 성으로 해발 770m 높은 지대에 있는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가면 여기로 올라가 보잖아요. 저도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성진 올라가는데 그리고 너무 정말 대단한 게 그분들이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그 요만한 데를 버스가 이렇게 비켜가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요.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쉬운 길이 아닌데 그 쉬운 길이 아닌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옛날에 거기가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길이 없어요. 항상 불편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70m의 여기 땅이 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에 거쳐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을 못하고 계속 누가 갖고 있었냐? 여부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성 밑에 방벽을 쌓고 기온샘의 지하 동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성을 함락시킵니다. 여기 가봤는데 거기가 기온샘이라는 지하 동굴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요만한 동굴이 아니에요. 이만 엄청 커요. 엄청 큰 동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군사가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하면 못 막았었을 거예요. 거기를 쳐들고 올라가서 어쨌든 여기를 차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을 수평으로 연결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수 이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처지하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전쟁하면서 이기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오늘날 블레셋의 이름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 와서 여기에 성전을 쌓게 되고 그 성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근데 옛날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수도로 삼고 나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쭉 가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거 이게 그 다윗이 뭘 만들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여기다 모셨잖아요. 법궤를 모셔놨으니까 내가 이 덕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이제 자기가 좋은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성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네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게 집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한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이름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다윗보다 좋은 왕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명망된 이름이 없어요. 응? 그래서 자녀들 이름 때 다윗이라고 지는 분도 많았지. 저희 교회 저희 학교 거기 가면 요한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았지만 다윗도 되게 많아요. 다윗도 되게 많아요. 네. 오직하면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이름을 다윗이로 그러셨었죠. 네. 영화는 정말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한 이제 약속 언약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죠? 다윗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위가 견고해. 지금까지도 다윗이 왕이었던 그 이름에 대해서 누가 다윗이 아니었어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 명예와 영광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뭘까지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언약을 다윗과 함께 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로 옮겨왔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앞에 이렇게 고난 받아서 좋은 일들이 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챕터 가면서 실수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제 뼈아픈 사건이 되잖아요. 첫 번째 이 실수가 바세바예요. 네, 샤워 중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죄를 언제 지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언제 하냐면은 힘들 때, 뭐 내가 급할 때 안 져요. 평안하고 좀 안정되고 뭔가 할 일이 심심할 때. 심심할 틈을 주면 안 돼. 정말 진짜예요. 죄를 언제 짓게 되느냐면 심심할 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디아블로라고 그러잖아요. 디아블로스라고. 블로스가 거하는 자고 디아가 사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노리는 거야. 근데 이때가 뭐냐?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제자들,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왕이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빛인데 왕은 무너져버리면 우리나라는 왕합니다. 당신은 평안한 데 계십시오. 우리가 싸우고 들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을 두고 전쟁에 나갔는데 맨날 가서 싸우던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외에서 성벽 거느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게 어디서 목욕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걸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잘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세바가 유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걸 보고 뭐가 됐느냐 음욕이 올라왔어요. 음욕이 올라와서 결국은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공명했는데 불러들인 것만 끝이 아니라 그걸 아셔야 된다. 여자가 목욕을 했잖아요. 그 목욕을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목욕이 아니에요. 정결의식이 한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잖아요. 그거에서 몸이 더러워지니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 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세바가 어떤 기간이냐면 그 기간인 거예요. 생리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잘못을 해도 안 되겠죠. 임신을 해도 안 되겠죠. 그죠? 부정한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간에는 절대로 두 남녀가 하면 안 돼요. 부정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여인을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둘이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리적으로나 이게 의학적으로 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응.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리 끝나고 응. 깨끗이 하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 의식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매력이 있으시죠. 끝난 거지. 근데 그래서 어쨌간에 뭐 어떤 기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떤 그걸 통해 운명이 풀어놨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합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임신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임신이 됐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낳고 나쁜 짓이 나쁜 짓이 계속 낳듯이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아를 불러내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인 거야. 너무 충신이다 보니까 너 가가지고 갔어. 집에 가서 너 쉬어라라고 그랬더니 왕말도 안 듣는 거예요. 성전에서 잤지. 그래서 군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안 가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분통 터지는 거지. 지금 빨리 이게 수습해야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저기 한 게 뭐냐면 최전방을 내보내라. 그래서 결국 죽게 해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 군대 장관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일들을.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얻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 그 이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제 그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나온 첫째 아이, 죄악으로 생겨진 아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깨닫게 돼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침상을 적셨다고. 네,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같이 아이 살려달라고 우는데 얼마나 우는데 이제 막 침상이 다 젖었는데 그 신하들이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왜 못했을까요? 너무 낚시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 역사를 조금 보셔야 돼요. 사울 죽었을 때 사울 죽은 거를 누가 와서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그 부족선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젊은 애 하나가 와가지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걸 전달하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상 받겠다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너 그거 어떻게 아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잘 봤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 너 기름 부은 자가 죽는데 너 뭐 했어? 하면서 그 애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그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얘기 안 하면 죽을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찰나에 가가지고 얘 쭈삣쭈삣 대고 있으니까 다윗이 죽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울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왜 그러지? 이상한 것도 변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하여금 그 첫째 아이는 지웠지만 결국 위는 누구에게냐? 바세바를 통해 나온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죠? 어쨌든 바세바에 가는 사건 다음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다윗도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응?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압살롬. 이제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되게 잘생겼었대요. 외모도 뛰어나고 머리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 밑에 파닥거리는 애 있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자, 왜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암논이라고 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되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자기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음욕이 들어갔어.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이제 그 하고 나서 그때 당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그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그때 이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이때 사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사랑이 깊어지면 미움으로 가는데 그 똑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같은 성질이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한순간에 미워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은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암론이 눈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 너무 사랑한 거야. 너무 사랑했는데 갖고 나니까 너무 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려버려요. 다말을. 밖으로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말이 정식적으로 해서 우리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알고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랑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지형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다윗에게 미움이 돼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가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용서해서 돌아왔는데 이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이때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다윗이 제일 큰 문제는 간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때 10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뭘 했냐면 이 여인들을 지붕 꼭대기에다가 모아놓고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왜 그렇게 했냐면 다윗은 숨어서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만방에 이제 그 일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싶은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를 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나중에 뭔가 네가 사울 죽였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돌 던지거든요. 막 그러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쫓아가면서도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잘 저주하라고 지금 시킨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 소리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이때 당시는 시므이가 살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중에 시므이가 또 까불다가 죽어요. 일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권이 회복이 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압살롬이 반란이 이제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밑에가 그거예요. 압살롬이 허체하고 인물이 잘생겼던 사람이지만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해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발까지 내려왔대요. 이거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터번처럼 이렇게 메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게 머리가 더 풍성하고 많다가 보니까 그게 걸릴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장난식으로 가지고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진짜. 걸려서 여기를 못 빠져나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가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래서 찔러지고 죽였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아유 잘됐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들 죽었다고 알아서 너무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요압이 이것 때문에 뿔나가지고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다윗이 잘했다라고 하고 자기들한테는 그래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들 그냥 죽은 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저 공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삐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들이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남긴 것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블레셋의 진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민족이지만 이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 구별을 위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기운들, 나쁜 것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잔인하지만 다윗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 블레셋의 장수에도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아우도 아마 덩치가 컸나봐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왔는데 그 아우를 포함해 있던 블레셋 군사들을 다 잡아다가 그 군사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소년들까지 다 잡아다가 그냥 뒤꿈치를 잘라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에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옛날에 연인인가? 그 드라마 그거 있었잖아요. 남궁민인가 어디서? 민이죠. 그분 나왔을 때 그때 뭐였냐면은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잡아다가 이렇게 무릎 꿇에 앉혀놓고 해서
뒤꿈치 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왜 잘랐냐면은 도망갈까봐. 못 걷게 달고 그 대신 노동력을 손으로 하는 노동력은 그냥 유지시키고 어쨌든 도망 못 가게 뒤꿈치를 잘랐는데 이때는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도망 못 가고 이제 사람 구실 못하게 하려고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이때 이 블레셋 민족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애들은 없어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구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지는 민족은 어느 쪽이나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을 대속했어요. 기브온 족속 기억나세요? 누군지? 그렇죠. 언제 때예요? 여호수아 때, 그지요? 여호수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속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고 성들을 점령하고 오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하고 화친하자 이러고 왔는데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멀리서 왔다. 우리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이 땅 사람 아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였던 그랬는데 그때 뭘 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이 나무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여기서 노예가 되라 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속이라는 걸 받게 되느냐면 사울 왕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사울이 왜 이들을 핍박했냐면 이제 이들은 사실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을 갖다가 자기네 민족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 민족이 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민족은 없어도 되는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핍박을 엄청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안 했고 이 기본적으로 학살하려고 나중에 사울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5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살하려고 하는데 이게 학살이라는 단어가 칼리아노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학살, 이게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두 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던 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사울 왕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주길 바라냐? 라고 했더니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고 해요. 그 자녀들을 달려주셔서 그 자녀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하고 같이나자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기본 족속들을 이제 여기 지금 대속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울왕의 7 아들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 7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죽여요. 그래서 매달아버려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이 기본 족속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보면 가시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가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조사. 이게 했던 일인데 인구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구조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이 시행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할 때는 왕들이 처음에 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소집령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산,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지, 얼마만큼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왜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잘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시킨 거라고요? 사단이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무엘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거 개혁 학을판이에요. 요즘 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하게 된 거를. 그래서 다윗이 격동하게 되면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이유가 다윗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의지하느냐라는 걸 보시려고 시험을 하신 것인데 다윗이 그때 세상 왕들처럼 힘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본인이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방법을 우리 여기는 지금 인구조사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인 것만 나오지만 3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째는 뭐였냐면 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너 원수한테 쫓길 거야. 또 마지막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야. 셋 중에 뭐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도 계속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7년 기근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7년 기근 너무 시간이 길다 싶으니까는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13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녔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원수한테 쫓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긴다는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 사흘, 짧은 시간이니까 괜찮겠지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뭐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뭐 벌어지겠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3일 안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 전염병 돈다는 것에 잘 못 느꼈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게, 야, 이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이만큼 큰 능력이만, 아니 예배를만 멈추잖아요. 예배가 멈춰졌어요. 예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 밑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를 무엇을 행하였으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죄 졌다고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내 양들이요, 내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치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내 살려달라고. 내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대해서 하나님을 좀 위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드리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사게 돼요. 이 일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 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네가 못 짓는다.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일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다니엘 왕국 시대의 끝이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보시면서 이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내가 나누시는 거? 네. 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꼭 성경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해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복 주신 일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다윗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왕국이 결국은 찢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그 뒤에 또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다윗한테 찢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 근데 솔로몬 다음으로 그 아들들부터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